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가장 쉬운 것은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기 가장 쉬운 것도 또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가장 오래 남길 수 있는 것도 말이고, 왜냐하면 가장 깊이 박혀서 상처 입은 그 말은 평생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깨끗이 치료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말입니다. 특히 말씀이죠. 깊이 박힌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말로 치료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말씀으로 치료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관계 속에서의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오는 말씀들은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120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일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면 성전에 올라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양을 부르든지 그래야 될 텐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 뭐라고 돼 있냐?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그곳에서 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결국 성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성전에. 근데 현대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냐? 교회에서 상처를 더 받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더 가까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 어느 정도 멀리 거리를 두고 있어야 상처를 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솝의 우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하루는 주인이 하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돈은 아까워하지 말고 귀한 음식으로 준비를 잘해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보니까 음식이 나왔는데 다 혓바닥만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주인이 손님 앞에서는 화를 못 내고 꾹꾹 참고 있다가 손님이 간 후에 물었습니다. 내가 돈 신경 쓰지 말고 귀한 것으로 준비를 잘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하인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말이 없으면 짐승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그래도 사람이 세상 살면서 말이 가장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혓바닥으로 음식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아무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손님이 오는데 이번에도 또 혓바닥 가지고 음식을 할까봐 주인이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냥 귀한 손님은 아니니까 그냥 천한 것으로 해도 된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 또 혓바닥이에요. 깜짝 놀란 주인이 또 참고 있다가 손님이 가고 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천한 것으로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함부로 뱉는 말처럼 천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혓바닥으로 음식을 했습니다. 이솝의 우화지만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도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생애의 바퀴를 불사른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옛날 우리 말에도 천냥빛이,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말 한마디면 신분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분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0냥이었어요. 아주 천민이 1,000냥을 내놓으면 신분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에 저 사람 참 고상한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천박할 수가 있나?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결국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내에 나타나는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상처받아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왜? 그가 이야기하기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혹시 이 가운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 심지어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말에 상처를 받은 사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심지어는 자녀로부터 말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자식을 내가 왜 낳았는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 나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성경 시편의 저자가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얼마나 그 상처가 깊이 박혔으면, 그 말들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을 꾀하는 말들이면, 이 거짓된이라고 하는 말은 세케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케르라고 하는 말은 거짓된 예언자, 거짓된 우상, 거짓된 예언, 다시 말하면 거짓된, 이 말이 무엇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한마디로 내가 말하고 있는 거짓말, 예언자가 하고 있는 거짓말, 우상의 거짓,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단순히 거짓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기 레미야, 속이는 그런 말이에요. 속이는, 그래서 사기, 기만, 배반, 이런 것들이 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위선되고 이중적인 거짓된 거.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해대는 저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대는 저 사람들,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원래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마귀 자체가 거짓의 압입니다. 왜? 마귀는 원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을까? 깊은 상처를 줘서 그 상처 때문에 아파서 도저히 이것저것 뭐 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할까? 그런 거죠. 세계 역사들을 보십시오. 세계 역사들을 보면 꼭 평화협정 맺잖아요. 상호 불가침 조약 맺잖아요. 근데 평화협정 맺고 전쟁 안 하는 나라가 별로 있습니까? 평화협정 맺으면 꼭 전쟁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화협정을 맺을 일도 없어. 왜? 굳이 뭐하러 평화협정을 맺고 굳이 뭐하러 불가침 조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이게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당장 멈추고 기회만 되면 평화협정을 맺었다가 평화를 뒤집어 버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 맺었다가 먹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게 바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 5절의 말씀 보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에 머문다, 계달의 장막에 머문다. 이 이야기는 아마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 바벨론에 포로되었었던 사람들, 흩어졌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망간 사람들이거든. 이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이 도망간 사람들이 바로 게달의 장막. 게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마엘 후손이거든요. 왜냐? 이스마엘이 그 후손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낳은 자손의 족보가 누구냐?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이라. 이스마엘의 아들이 게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베두인 사람들이 베두인. 그러니까 베두인 사람들에게로 광야로 아라비아 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곳에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메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의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까지. 거기 도망을 가서 이제 내가 편안하다, 이제 여기는 그래도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내가 메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화루다. 왜냐? 이 사람들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해서 싸움을 멈추지 않고 거짓을 멈추지 않고 이 사람들은 속이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대는 사람들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나가서 피해봐도 교회 가야 뭐 상처나 받지. 목장 예배 이제 더 이상 목장 예배 싫고 교회도 싫고 나는 가난 교회 안 나가 교인돼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속 편하다. 그러나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속이는 게 가득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화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면 코로나 피해가지고 그리로 가고 교회 피해가서 그리로 가면 거기서는 안전할 것 같아도 거기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속이는 입술, 혀, 이게 가득한 거짓된 혀, 거짓된 입술 가득한 곳, 마귀가 가득한 곳, 결국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처받았으면 하나님에게로 오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마음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속이는 사람들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나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상처를 아는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결국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처를 아는 사람이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상처를 안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나를 더 아프게 해. 수술을 한다고 그것을 도려낸다고 그것을 긁어낸다고 나를 더 아프게 해도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 환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가 일어나요. 그 이유는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치유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줬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자기가 왕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왕이 그 빚을 사해 주잖아요. 자기 빚을 사해 주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기 친구를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1만 달란트면 요즘 한 달란트가 2억 정도가 한다고 그래요. 그럼 2조야, 2조. 500데나리온 누가 빚지면 그냥 1,000만 원 하면 돼. 하루에 20만 원씩 번다. 그러면 1,000만 원 번다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내가 2주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빚졌는데 이놈의 새끼 빚 안 갚는다고 너 내 손에 죽어보라고.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너희가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게 뭐냐? 너희가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나만 치유됐다. 그게 아니에요. 용서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치유되는 거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치유되는 거지. 내가 이제 너 상대 안 하면 돼. 이제 나 잊어버렸어. 그거 다 잊어버렸어. 이제 신경 안 써.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치유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상처를 당했어. 그래서 내가 치유됐는데 치유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아픈 사람을 보고 나도 옛날에 아파봤는데 너무 아팠어. 너무 힘들었어. 그때 죽을 것 같았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치유되는 거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지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묵상을 오래 하면 공금이 되씹으면 지금 기도하다 말고 가서 죽여버릴까? 그 생각 나요. 그건 묵상할 일이 아니야.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고 막 묵상하고 그러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인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3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뭘 너가 더 받을 게 있느냐? 네가 더 받는 것은 오히려 장사의 화살이 너를 더 깊이 찌를 거야. 큰 장작나무, 로뎀나무에 깊이 불이 박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도 꺼지지 않는 불이 너를 사를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나오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그리로 가도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는 한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왜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나 보험도 들어있고 보험 계속 냈잖아요. 그런데 나 병원 가야 그 돈 타는데 그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따지고 보면 어떤 때는 굳이 안 가도 되는 일들도 많거든. 우리가 삶에. 왜?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에 계달의 장막에 머물러 있고 메색에 머물러 있으면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고 가면 내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창고를 늘리고 쾌락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그래도 좀 편하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교회 차라리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나 혼자 예배 그냥 드리고 이게 훨씬 더 편하다.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 그런데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게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늘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런데 상처 주고 상처 받을 때에 사람들은 내가 상처를 더 많이 주면 내가 늘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상처를 받지만 내가 상처를 더 많이 주면 내가 이겼다. 그럼 말로도 왜 안 지는데요? 미안해. 한마디면 끝나는데 왜 말로 안 지고 그렇게 싸우는데요? 내가 이기려고. 상처를 줘야 내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그 말까지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그것 때문에 그 말까지 더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잠이 안 와? 왜 그러는데요? 세상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 세상으로부터 나와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위선과 거짓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네가 아무리 그곳에서는 화평을 원하지만 절대로 화평을 얻지는 못할 거야. 왜냐? 그것은 화평을 바라지도 않아. 그것은 계속 싸움을 바라고 전쟁을 바라고 속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아.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십시오.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해야 돼요. 부부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신혼 초에 그렇게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의 상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의 상처를 받는 부부가 조금 살면서 저 사람은 말을 원래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쉽게 저 말이 고쳐지지 않겠구나. 그걸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처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상처가 계속 아픈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면 저 사람은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겠구나. 말이 원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면 평생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혹시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돼 있어요. 남자들은 자기가 밖에 직장이나 어디 밖에 나가서는 말로 누구도 자기를 함부로 무시하지는 않아요. 왜냐? 다 사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말로 무시하고 살지는 않아요. 나도 누구를 무시하지 않지만 종종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직장에서 내가 하급 직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때로는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 아니면 무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꼭 무시받는 데가 한 군데 있어. 그게 어디냐면 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집에서 아내들에게 왜 상처를 많이 받느냐면 밖에서는 자기가 무시를 받는 일이 없는데 집에서는 무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집안이 늘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에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에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깊이 박혀서 말씀이 내게 단련이 돼야 돼요. 나를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배를 받지. 여기 이 말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옥스퍼드 주석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옥스퍼드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속이는 혀를 사용한 그들에게는 더해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게 주면 내게 더할 거라는 것은 증가한다는 이야기다. 추가로 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맹약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맹약을 어겼을 때 신이 내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할 거라고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이 저주와 심판을 내게 더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저주와 심판이 내게 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만을 기억해도 그래 사람이 뭐라고 우리말은 이야기합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콩을 뿌리면 콩을 거두어. 그런데 콩을 뿌리면 하나 거둡니까? 내가 하나 심었다고 해서? 해바라기 보세요. 하나 심으면 해바라기 이만큼 거두어. 해바라기. 그게 거두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말, 속이는 혀, 이거 뿌려놓으면 무엇을 거두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는 것 같지? 우리 김재용 집사님 예터에 가면 거기 밤새 그 막 참나무 그 불 펴놓잖아요. 때로는 막 비 오고 그래서 꺼진 것 같아도 안 꺼졌어. 그 안에 불은 계속 그냥 있어. 그래 뭐 밤새 타잖아요. 밤새.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그거 도로 거둘 거야.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우고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에 자꾸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그래 저 사람이 참 안타깝다고 화를 저렇게 쌓으니 저 안에 불을 저렇게 자꾸 쌓으니 참 저 화살이 더 점점 깊이 박힐 텐데 가시가 박혀보세요. 가시 빼려고 그러면 어떻게 잘못 빼면 가시가 점점 더 들어가? 더 아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9월 한 달은 내 혀를 조심해야 되겠다. 9월 한 달은 입을 조심해야 되겠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혀는 칼과 화살과 같으니라. 말씀들 기억하고 9월 한 달은 우리 입술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에 재갈을 먹여주시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9월 한 달 살아가는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때로는 말의 상처를 많은 사람들이 받고 살지만 그러나 내 말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치료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9월 한 달 사랑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입술, 은혜의 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그리고 월사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이 능하신 주님의 손 안에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은혜로 혀가 되게 해주셔서 진리가 선포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